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의 종으로 살아갑시다. 순종의 종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다 보면서 그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또한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그러한 순종의 효과를 누려가는 삶으로서 어떻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우리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극렬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아담은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모든 사람의 대표셨고, 또 예수님도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두 가지로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아담이 망쳐놓은 그러한 깨트려 놓은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회복시키셨는지에 대해서 잘 대조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여기 한 사람 가로 열고 거기에다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실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우리가 잘 이해가 갑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읽으면 사실 더 좋지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세상에 유입됐어요. 원래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는 완벽한 것이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셨고 부족한 것이나 또 모자란 것이 없으셨습니다. 사람이나 창조 세계나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에게 아담에게 주신 그 독특한 왕권, 다시 말하면 피조 세계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다스려라, 정복하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하신 이 모든 명령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창조 세계를 그저 창조해 놓고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아담에게 모든 것을 권세를 위임하시면서 이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다스리도록, 그리고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해 나가서 땅에 가득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을 이렇게 바라보실 때에 그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대해서, 위임하심에 대해서 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조세계를 아름답게 이렇게 가꾸어 나가고 더 부가가치를 이렇게 발휘해 나가고 또 새로운 또 그들의 문명을 이뤄나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바라셨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 사람 이 아담은 그런 세계를 꿈꾸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 관계의 돈독함 가운데서 올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정서와 은혜들을 추구해 나갔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어요. 스스로가 피조물이 창조주의 지위를 확보하려고 교만이죠. 사실은 죄의 본질을 우리가 교만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교만.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존재를, 신분을 망각하는 행위가 죄의 본질이다. 이렇게 진단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스스로가 피조물, 창조함을 받은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의 언약을 깨트리게 되었고 행위 언약을 깨트리게 되었고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단순히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 뭐가 그렇게 불순종한 것이 되어서 이 난리를 치냐고 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 언약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말씀이에요. 같이 따라 합시다. 사느냐 죽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에요. 순종하면 영원한 관계 안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불순종하게 되면은 관계가 깨트려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저주와 사망과 심판, 하나님이 내리신다라기보다는 스스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이 세상에 유입됐어요. 그리고 이 죄가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마치 얼음이 이렇게 여름판을 걸어가면 바직하고 이렇게 금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금이 가니까 죄가 그 균열을 타고 이제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계속해서 우리 이 인간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냐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범죄 안에서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 어제도 우리 어린이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해주셨는데,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순결한 사랑을 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게 자기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자꾸만 사랑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꾸 범죄하게 만듭니다. 자기 중심적이 되게 만듭니다. 자기 중심적이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게 돼요.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남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형제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만 보여요. 자기만 사랑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이기적이고 폭력적이 되어갑니다. 그 안에서 이전에 아담이 누렸던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관계의 기쁨이라든지, 온 세계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감동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이제 다 사라져 가게 됐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 한 사람 아담 안에서 이 서서히 진행되어져 가긴 합니다만은, 또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그 자녀들의 세대가 이렇게 지나갈수록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죄가 그 사람의 영혼을 좀먹기 시작해요. 그 죄가 그 인간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서 대를 거듭할수록 뿌리를 점차 뻗어서 죄가 그 인간의 영혼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영적 사망의 상태, 또 육체적으로도 사망의 상태에 떨어지게 만들어 가려고 애쓰는 거죠. 이게 바로 죄가 갖고 있는 계획이에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이렇게 침입해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장악해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참 많은 일들을, 인류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한 문명을 일으켜 세워서 정말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러한 문화를 이룩할 수 있었던가 놀랄 만한 정도로 이집트 문화라든지 바벨론 문화라든지 뭐 중국의 황하 문명의 유역이라든지 그런 황하 문명이라든지 뭐 갱지스강의 이러한 인더스 문명이라든지 이런 문명들을 보면 참 놀랍기 그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러한 이성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게 무엇이냐? 인간의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어떤 의사가 술 중독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의학적 지식을 다 동원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신약을 써가면서 또 이렇게
망가진 간을 다시 재생시키기 위해서요, 세계적인 의학적 지식을 동원하면서 최고의 의료진 팀을 구성하면서 이 사람의 간을 살려냈습니다. 이게 1년이 걸렸어요. 1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얼마나 기쁘겠어요. 1년 동안. 여러분, 간이 안 좋아 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걸 참 알지 못해요. 간이 안 좋은 사람,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왜 이렇게 매사에 의욕이 안 나고, 참 다른 사람은 절대 이해 못합니다. 저도 지방간이 있어서 조금 느껴요, 그거를. 그런데 간이 완전히 망가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그 환자의 손을 붙들고 얘기합니다. 형제님, 이제는 그만 술 끊으시고 이제 절대로 술 드시지 마시고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뭐 꽃다발도 사가지고 환영합니다 하고서 이제 케이크도 사가지고 불고 해서 이제 건강하게 사십시오. 바이바이 하고서 병원 문을 나섰어요. 그래서 이제 잘 살겠지 하고서 흐뭇하게 그 환자를 뒤에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웬일이에요? 그분이 그날, 이제 내 간이 다시 고쳐졌구나. 그날 술을 얼마나 고주망태기로 마셨는지, 그 술을 마시고 길거리를 건너다가 그만 차에 치여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병원으로, 영안실로 다시 실려왔어요. 그 의사가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그 영안실에 내려갔습니다. 일그러진 그의 몸을 보면서 피투성이가 되어져 있는 그의 시체를 보면서 얼마나 참 낭망했겠어요. 모든 의사로서의 자존감이 다 깨트려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내가 고쳤는데, 그러면서 이 손을 붙들고, 이분 믿음이 좋은 의사세요. 손을 붙들고, 하나님 왜 이렇게 이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눈물을 흐느껴 울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예, 사람은 육체만 고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다. 그 영혼이 달라져야 변화되는 것이란다.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곳에서 바로 힘을 내서, 그렇구나, 이게 의사로서는 한계가 있구나, 그러면서 모든 의사의 직분을 내려놓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돼서 다시 그 병원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육체도 고치지만 그 사람의 복음도 전하면서 영혼도 고치는 그런 의사이면서 목사인 특별한 섬김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죄의 문제를 고칠 수 있는 거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이 불순종의 영을 우리 속에서 떠나게 하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 위주로 자기의 정욕을 만족시키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 강력한 죄의 힘을 무엇이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에 아무것도 그것을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그러한 상태를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사망이 왕노릇했다. 여러분, 이 사탄이 하늘 보좌에서 원래 천사 아니었어요. 하늘 보좌에서 천사였는데 이 사단도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같은 말씀을 보면, 12장 같은 말씀을 보면 이 천사도 피조물인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아름답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 라고 생각했어요. 교만이죠. 그래서 타락합니다. 타락한 천사가 천상계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그 천사가 천상계를 맡겨 주었던 그 천상계의 왕이었어요. 천상계의 어떤 위임된 왕이었다고, 하나님에게서 위임받은 왕이었다고. 천사장이었죠. 그 천사장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천상계에서 쫓겨나요. 쫓겨나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이제 내어 던져집니다. 이사야서 보면 내어 던져졌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어 던져졌다. 그래서 땅으로 온 것입니다. 지상계인 땅으로 와서 하늘에서는 비록 이렇게 천상계를 찬탈하려는 그러한 시도로부터 실패했지만 지상의 왕인 저 아담을 제껴버리면, 아담을 유혹해서 그 하나님과의 그렇게 지고지순한 사랑의 언약 관계로 묶어져 있는 저 언약만 깨트릴 수만 있다면 내가 지상의 왕으로 등극할 수도 있겠다. 사단이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니까 잘 넘어갈 것 같지 않으니까 사실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하와에게 먼저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하게 그 선악과를 바라보게 만들어서 자기 자신이 타락했던 스토리와 똑같이 이제 지상의 왕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원래는 아담에게 주어지고 아담에게 위임돼서 아담에게 통치를 받아야 될 이 땅의 권세가 사실은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사단에게 불법적으로 일시적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사단은 아담을 완전히 이제 괴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완전히 자기의 이렇게 지배를 받는, 죄의 지배를 받는, 사망의 지배를 받는 그런 존재로 전락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획책하고 노력해요.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계속해서 성도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관계로 돌아서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불신자를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고 이렇게 치밀한 계획들을 지금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그 아담의 원죄를 받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영성 자체가 불순종의 영을 갖고 태어나는 데에다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위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 과정을 통해서 죄가 쌓이게 되는 거죠. 죄가 계속해서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는 더 멀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상태가 바로 계속해서 죄를 먹고 다시 죄를 토해내고 죄를 또 범죄하고 또 죄를 짓고 죄의 결과로 얻어맞고 이 죄의 수레바퀴, 이런 상태를 사망이 막노릇하고 있는 상태, 꼼짝다글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게끔 이렇게 되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순종할래야 순종할 수도 없는 그런 절망의 상태에 떨어져 있을 때에 그런 상태에 떨어져 있는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의 종으로 보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의가 있어서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 잘나서, 그럴 만한 뭐 선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불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 아니에요. 그래도 불쌍해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근거해서 건져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제 계획을 세우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구속의 언약을 맺으시고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파송하시기로 결정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순종의 종으로 오신 것이에요.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부터 순종밖에 모르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쭉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의 뜻에 거스려서 행동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행동하셔야 됐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순종함을 통해서 의로움을 회복해서 그 의로움을 그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내셔야만 했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본래 자체가 하나님이셨고 죄가 없으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순종의 삶을 사시는 것이 당연하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고난처럼 그런 고통은 안 느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또 주님은 고난을 당한다고 하시지만은 사실 우리처럼 그렇게 힘들어 하실까?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간의 육체를 입으실 때에 그냥 꺼풀만 입으신 게 아니고 우리의 인성과 성품과 연약한 기질들을 다 입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취약한 그런 우리의 기질도 다 입으셨고요. 그런 죄를 지은 분은 아니지만 그런 연약함들을 속에서 고통을 다 느끼셨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 고난을 몸소 순종으로 경험하면서 그 온전함을 이루어 가셨다는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도저히 순종할래야 순종할 수 없는 행위 무능력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순종으로 말미암는 의와 의로 말미암는 생명과 생명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신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돌아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논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순종을 얘기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십자가에서 회복하신 그러한 순종, 또 우리가 그를 믿을 때에 우리 속에 기름 부으신 순종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전가된 하나님의 의를 쫓아 우리가 순종의 삶을 눈꽃만큼이라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순종에 선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한 것들을 쫓아 순종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험하는 그런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철저하게 주님과 같이 순종하는 삶이에요. 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어떻게 망가진지를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순종과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생명과 사망의 기로에 늘 갈림길에서 우리가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돼요. 어찌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피 같은 순종을 통해서 얻은 순종의 능력을 가지고 생명을 얻은 그러한 자유의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또다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극악무도한 배도자와 같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정죄하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고 12절에서 21절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로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획득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함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그런 십자가 연회를 받고 우리가 또다시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듯 불순종하며 패역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순종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하면서 자처하면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주의 계명에 순종하시고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이에요. 순종은 그 속에 기쁨이 있어요. 하늘의 기쁨이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어제 저녁 집회를 이렇게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유년부를 맡아서 살아가던 시절이 이렇게 생각나더라고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이 흉내가 잘 안 내요. 지금 너무 어른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어린이의 감정이 잘 안 생겨요. 어제 집회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전사님한테 전사님 하세요 이렇게 할까 하다가 이 정서가 잘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유년부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뭐 오래된 일입니다만 아이들과 같이 두 손을 모으고요 이렇게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면 꼭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느끼는 대로 느끼고 어린아이가 기뻐하는 것에 까르르 웃고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슬퍼하고 그런 것에 똑같이 슬퍼하게 되고 그런 축복을 제가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에 순종하는 것에도 그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남들이 모르는 하늘의 기쁨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순종하라고 하시냐? 하늘의 그러한 축복들을 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은 불순종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저주받고 심판받고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그 속에서 비참하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고통과 절망과 공허함과 외로움과 소외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어요. 단지 인간이 선택한 길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풍성한 영적 또 정서적 육체적 삶을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쫓아서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일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쫓아서 순종하기로 살아갈 때, 결단하게 될 때 그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아시게 돼요. 온 세상이 다 나를 향해서 대드는 것 같아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나를 도와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려고 한다고 해도 또 사회가 도와주지 않을 수 있어요. 직장에 가서 직장의 구조가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혼자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이 조직이 죄의 문화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게 마음속에 순종을 결단하고 살아도요, 힘들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런데 그 마음조차 이게 흔들흔들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받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성령의 도우심을 쫓아 겨우 가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청교도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그리고 순종의 학교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선생님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웁니다. 힘든 일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아무런 선한 것이 없고 진노받고 멸망받아 마땅하다는 그러한 자기 인식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돼요. 고난받는 것이 그래서 축복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어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서적인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환경적인,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 민족에게 왜 이런 어려움들을 주셨을까?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우리 자녀에 왜 이런 고난들을 주셨을까? 그리스도의 순종의 학교에서 깊이 배우시고 은혜 받는 역사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순종은 축복을 여는 열쇠예요. 여러분, 저는 금강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으나 정말 불신자와 방불한 그러한 비참한 삶을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